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뜻이겠죠? 아니면 알긴 알아도 설명할 만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 배타성입니다. 기독교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배타성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설명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이고 또 기준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태도가 배타적이 될 수도 있고 포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복음이 뭔지를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교회를 계속 다니시던 분들에게는 내가 아는, 내가 믿는 복음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갖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무엇인가? 질문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답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또 너무 크게 설명을 시작하면 핵심을 좀 놓칠 수가 있어서 복음의 핵심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말이, 대표적인 말씀이 그 다음 나오는 이사야서 52장 7절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로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 나오죠. 이 좋은 소식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단어를 유앙겔리온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에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에서 좋은 소식. 따라서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명사는 언제나 전하다는 동사와 함께 쓰여요. 그리고 선포하다는 것과 같이 사용합니다. 여기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전달하며 이런 동사와 같이 쓰여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인데 거기에서도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따라서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전해져야 되는 좋은 소식인 거예요. 전해져야 되는 좋은 소식. 그러면 복음이 뭔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게 되죠. 논쟁거리나 토론 대상이 아니라 전해야만 되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면 무슨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가? 그 다음 나오는 데살로니가
이걸 내가 안 깨웠나 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끝부분 보시면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진다. 건지는 예수. 건진다는 뜻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건진다고 되어 있냐면 노하심, 장래에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건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질서가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전부 다 죄로 인해서 비롯된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요, 사람이 죽는 것은 늙어서 죽는 거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리고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불의와 불공정과 불공평이 막 만연한 것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시작된 모든 결과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인데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좀 넘겨주세요.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설명하시죠. 중간쯤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피할 길. 좋은 소식이죠. 멸망당할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 자신 있게 이제 엑셈플 좀 주셔야 돼요. 나는 자신 있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망설여질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가 막 생각나고 내가 했던 막 나쁜 일이 생각나고 부족한 나를 보면서 자신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은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노력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노력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뜻인데 아니죠.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내 힘으로 괜찮아지는 날은 우리 평생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내 힘은 불완전하잖아요.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그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즉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시로, 믿는 즉시. 며칠 지켜보시다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지켜보다가 잘하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즉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음 절이네. 다음 절 5장 25절 24절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즉시요. 그러므로 내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자신 있게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인 거예요. 나를 보면 아닌 것 같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J.I. 패커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아주 간단하죠. 복음을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아주 간단한데 이 각 단어에는 복음의 그 핵심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성부와 성자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죄인들, 우리를 말하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까지 전부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내가 해야 되는 무엇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무엇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전해야만 되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전해야 되는 좋은 소식. 이 전해야 된다는 것은 복음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믿으면 내가 이제는 뭔가를 하게 돼요. 이게 복음에 대한 결과겠죠.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순서를 자꾸만 바꿔서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거꾸로 나는 착하게 사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착하게 사는 것은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복음의 결과이거든요. 결과. 그런데 이 결과를 복음이라고 오해를 하니까 내 모습을 보고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또 전해야 되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또 오해가 있는데 전해야 되는 소식인데 나 혼자 믿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를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과 결과는 따로따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복음 자체가 결과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받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도에 별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는가? 별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생각해 볼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려면 다음에 나오는 이 4가지 질문을 좀 보셔야 되는데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4가지 질문은 창세기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그 안에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를 말씀하죠. 나는 어디서 왔고를 설명하고 2장은 인간의 죄와 타락을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된가를 설명해요. 그리고 4장에서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복음을 이해하는데 복음에 필요한 배경과 그 다음에 결과들을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잘 이해해야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우연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것도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건 없어요. 뭔가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생기지 우연히 생기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창조하셨으면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주는 말씀이 요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서로 연합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합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라고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서로를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러분 거울을 보시잖아요.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이 보입니까? 이 다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기억할 때가 이제 뜸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잊어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것이 뭐 때문에 그런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이게 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죽음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합니다. 한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아담이 했던 불순종은요, 그냥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뭐 그런 종류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거죠. 엄청 나쁜 일만을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찾아와요. 첫 번째는 죄의 노예가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됐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쫓아가기 시작해요. 성공, 돈 또는 명예, 쾌락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막 쫓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그 자리를 세상 걸로 대신 채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그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또 뭔가를 하고 싶어요. 명예를 갖고 싶기도 하고 또는 내가 갖지 못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막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욕심의 노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성경은 욕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대신 돈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면서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의 결과예요. 이제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것. 두 번째 죄의 결과는요,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제 무시하는 거죠. 애써 생각을 안 해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죄책감, 뭔가 좀 이렇게 걱정되는 이 마음들을 애써 내가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 죄책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나쁜 사람이 많으니까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해.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면 다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아들이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연락을 안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어요. 엄마에게 연락을 하지 않지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들이 바르게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 아들의 마음은 편안할까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겠죠. 절대로 편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 번째 질문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원시복음 보통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 이런 뜻에서 원시복음이에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저주하는 말씀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는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에 묶여있는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 질문,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은 누구인가? 예수님이라고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이 15절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이죠. 성육신을 지금 말씀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십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서 만나는 것, 그런 게 아니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책을 쓰신 저자 C.S. 루이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1층 사는 사람이 2층에 있는 사람을 만나듯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주도권은 나에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뭘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죄를 뉘우친다 할지라도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정의 판사가 죄인이 죄를 뉘우치면 무죄라고 선언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지만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돼요.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대신 하시는데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말해요. 내가 죽을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대속.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르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깨진 관계를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이웃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겠죠.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무엇으로 이걸 구원을 받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다음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왜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벨의 제사처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뜻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을 온전히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한 사람은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비행기 타기 전부터 막 불안불안해요. 내가 저 조종사를 어떻게 믿지? 조종사가 실수해서 우리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불안해요. 또 다른 사람은 너무 평안한 사람이에요. 조종사를 완전히 믿고 잘할 거라고 아주 믿고 그냥 편안하게 타요. 얼마 후 비행기가 출발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 두 사람 모두 다 내렸어요. 안전하게. 한 사람은 의심했어요. 또 한 사람은 믿었어요. 둘 다 무사히 그 도착지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사히 도착한 걸까요? 이들이 믿어서 무사히 도착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의심해서 무사히 도착했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무사히 도착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무사히 도착한 거예요? 그 비행기를 조종한 조종사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와 상관이 전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인 조종사 때문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모든 걸 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맡겼으니까 내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분명치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닌 거예요. 네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었죠.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좀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제가 서두에서 기독교가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잘못 살아서 우리의 태도가 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복음이 바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셔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 배타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뭐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막 멀리하고 뭐 얘기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만 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이단이고 뭐 잘못된 사람이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 복음을 제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불공정하고 불의한 모습을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사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대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복음이 이렇다면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삶이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는 좀 달라져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삶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것 결과로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온 복음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게 돼요.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뜨거움들이 다시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는 그런 삶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주일만 되면 뭔가 일이 생겨서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나오잖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와요, 교회. 뭐 그냥 가면 되는 거겠지. 가면 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분이에요. 교회 나오는 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은혜를 받은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나예요. 우리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